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문제들이죠.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셔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혼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거는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진짜 믿음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죽게 나오는 자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정말 믿으면은요, 그냥 내가 활동 교회 다녀가지고 내 잠재의식 속에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집에 가면 내 가족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떨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이 정말 하나님이 있나? 이게 흔들려요. 지난번에 운동을 하는 한 젊은 청년, 한 30살 먹은 청년이 쉬는 시간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계신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이 땅에 불의가 존재하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굶고 왜 질병이 있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 이 하나님 존재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오죠. 그래서 이 사회 불의가 존재하는 걸 보고 또 아프리카나 막 이런데 막 한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걸 보고 무신론자가 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애들 중에. 그걸 보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 한 유대인이 그랬죠.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떤 위기나 고통이 다가올 때도 정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존재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런 믿음. 그 때로는 흔드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같이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찾아 나가.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오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자,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이 정결규례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제일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그 구약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많아야 돼.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7장 1절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질 않아요. 앞에 보고도. 그런데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스로보니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오는 병자를 고치고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방 땅 지금 레바논, 거기 그 시돈 두로 그쪽에 사는 이방인이고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대. 들었는데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믿음이. 매일 보고 매일 접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이 믿음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좋아야지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듣고도 믿음이 있어요. 듣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고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찾아 나와서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유대인들과 한참 논쟁을 하시고 아마 그 다음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게 정결규례.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분하는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배지 같은 건데 그 중에 뭐냐면 안식일 지킴, 그 다음에 이 정결규례 지킴, 이거거든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율법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를 깨트렸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전통 하나를 깨트린 게 아니라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깨트린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왜 이때 갑자기 시돈으로 갔느냐, 이방 땅으로 경계를 넘어서서 왜 갔느냐, 아마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성전 건드리니까 이제 완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세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가셨는지는. 하여튼 그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좀 쉬려고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에 계신데 예수님 찾아와서 거기서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걸로 마가복음에 돼 있어요. 요 부분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온 거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 그 앞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마가는 그 앞에 이야기를 생략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돈과 두로 땅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나와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아그락을 쓰면서 그렇게 쫓아왔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성경을 보완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또 요새 그 성경 프로그램 좋은 거 하나 잘 구입하면은 그 공간복음서 대조이래가지고 내복음서 이렇게 같은 사건이 쭉 병행으로 패러렐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착착 들어오고 차이점이 뭔가 눈에 착착 들어와서 관심 있는 분은 자기가 신학자 될 수 있어요. 혼자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관심 있으면 성경 프로그램 착 해서 띄워놓으면 있는 거 없는 거 왜 뺐을까? 마가는 왜 이걸 빼고 이걸 넣었을까? 마가는 뭘 강조할까? 이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자 22절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지? 나오죠? 예? 길거리 가실 때 집 들어오기 전에 막 쫓아오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러면 자식의 문제인데 부모가 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막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23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막 아글아글 쓰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뒤에 예수님 가시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그러는데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시네.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예수님 뒤돌아보고 고쳐주시는데 이 이상하게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방 여자인데 못 들은 척하고 가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는 거 저 못 부르냐고. 시끄러우니까 저 그냥 보내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불쌍한 여자를 고쳐줘야 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보내버리자고.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지. 보내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걸 마가복음이에요.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 잠시 이거 잘 보세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면 에이 저주를 퍼붓고 갈 수도 있는데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여인이 그러지 않고 집에까지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상황을 쭉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예? 그려보세요. 들어와가지고 오늘 나온 게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거기 나와서. 지금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뭐라 하십니까? 오늘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소리 못 듣는 척하다가 집에까지 들어간 것까지 했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어떤 멸시하는 듯한 그 여인은 누구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 아니에요, 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 개 취급했다고. 개. 그럼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을 제사나 지내고 동물 피나 흘리는 야만 이상한 놈들이라고 서로 욕하고 살았어요. 유대인들 개라 그랬어요, 개. 그 유대인의 관점을 들어가지고 내 자녀들 유대인들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내가 이러기도 시간이 없고 바빠 죽겠는데 내 자식들에게 줄 걸 너희들 이방인들 개들에게 주냐? 자식에게 먹을 은혜를 자식에게 줄 은혜 자식을 먼저 줘야 되는데 자식도 안 줬는데 아직 개들에게 주냐?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모멸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가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갈 텐데 나 같으면.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자. 자녀의 떡, 자녀가 먹을 떡을 갖다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압니다. 나 개인지를 압니다. 자기가 개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개만도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죄 짓고. 여러분이 보세요. 죄 짓고 살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식들이 떡 먹다가 그 부시래기 떨어지면은 개도 그 안에 그 부시래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달라는? 그 부시래기 은혜라도 주세요. 은혜를 막 갈망한 그런 연이죠. 부시래기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멸하려고 그랬을까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때까지 대답도 안 하고 쭉 오신 게 예수님 다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정말 그냥 지푸라기를 하나 잡듯이 와서 한번 지푸라기 한번 잡아보는 건가? 내가 무슨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아서 무슨 마술을 행하라고 온 건가? 아니면 진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온 건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다 모두에게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에게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울 게 있어요. 특별히 이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게 있는데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 이게 중요해요. 이 칭찬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신했어요.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면은 100% 고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내 찾아가서 간청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절로 간다고 포기하겠어요? 이 사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것을 100% 확신한다면 안 되면 내 딸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가겠죠, 끝까지. 지금 길거리에서부터 계속 집 앞에까지 들어왔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계속 내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옆에 매달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오늘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존재하셔서 내 기도를 듣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삽니다. 같은 별을 나와도. 이왕이면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되는데, 은혜 쪽으로. 자꾸 세상 쪽으로 가려래. 은혜 쪽으로만 한 발만 더 오면 되는데. 제가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운동을 요새 저희 사람하고, 저도 덕분에 운동을 하는데, 한강을 가가지고 쭉 걷는데, 며칠을 이렇게 가다가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요, 이쪽에. 그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집어넣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까지 가다 잔디밭이 나오면 거기 의자에 쉬다가 왔어요, 며칠을. 그러다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사람들 잔디밭 저 끝까지 있길래 저 잔디를 한번 걸어보자, 오늘은. 저까지 좀 더 운동량을 늘려보자. 그래갖고 잔디를 쭉 가는데 우리 사람 먼저 좀 앞에 가다 보면 어우, 여기 너무 이쁜 꽃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때까지 못 보던 그 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게 잔디에 초이까지 며칠을 갔는데 그 꽃이 있는지 몰랐어. 거기까지 안 가가지고. 근데 몇 걸음만 더 갔더니 엄청난 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저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아, 이거 설교 예화로 써야 되겠다, 언젠가는. 예? 목사는 하여튼 다 설교예요. 한 걸음 더 가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오면은 이 엄청난 은혜의 꽃동산이 있는데 전부 그 앞에 한 걸음 전에서 물러나고 간두고 포기하고 한 걸음만 더 가세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세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지. 예? 그 주님의 은혜의 세계, 그 안에 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을래요? 한 걸음 더 나오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 여인처럼 확신을 가지세요. 그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인내와 끈기의 기도예요. 인내와 끈기. 지금 나 같은 모습 포기했을 경우가 서너 번 나와요. 예?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죠. 여기까지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기도하다 포기해. 절망하고, 낙망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내와 끈기예요. 예수님이 듣지도 않아. 아무 생각 없다고 걸어가. 깨 소리 지르는데 그냥 가요. 뒤에서 막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아무리 나는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눈물로 아무 대답과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다윗도 하나님 부재현상이 아니지, 하나님 부재현상. 욥도 그랬죠. 그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 어느 날 자기 너무 힘든데 앞을 봐도 없고 뒤에 봐도 없고 위를 봐도 없고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못 느끼고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인내와 끈기로 이분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 내가 어떤 장사나 뭘 하는데 이 장사를 해서 될 것 같은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금광을 파도 금이 나올 줄 확신하면 끝까지 파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간두고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인내와 끈기. 포기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여인처럼 계속 하세요. 계속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세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외쳤다 그랬잖아요. 외쳤어요. 예?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언은 뭐예요? 그냥 별 기도에 그것도 없이 와서 그냥 뭔 했는지도 몰라. 눈 감고 새벽에도 왔는데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껐덕껐덕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어제 병원에서 좀 제가 지금 입원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좀 이렇게 읽었는데 D.A. 카슨이라고 하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굉장히 경건한 책들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이셨고 내가 바울의 기도라고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바울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학자니까 책을 썼는데 맨 앞에 챕터 1에다가 실제 기도에 대해서 썼더라고. 실제 기도. 그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뭔가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책에다가 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썼는데 그 기도에 대해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롤모델을 삼아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게 나와. 배워야 된다는 게. 자기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같이.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여인에게 기도의 롤모델을 찾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기도의 롤모델이 돼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특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대표 기도도 롤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시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저분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새벽에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배워주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서로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기도 롤모델이 돼서 새로 오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간청.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간절한 기도. 네 번째, 수로보니 여인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하는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이름 적어놓고 이 여인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앞에 뭐 배웠어요? 야이로 배웠죠? 야이로 12살 먹은 딸. 병 걸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인데 예수님 찾아 자기 딸 살려달라고 그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식들을 딴 거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에 굳건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쓰여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야이로도 기도했죠. 또 예수님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엄마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어린애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내쫓으려는 예수님한테 혼났죠. 애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수님 말씀 듣게 하려고 애들 데려왔잖아요. 그 부모가. 그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눈물로 이 여인처럼 기도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잠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방황했고 저도 20대에 술도 먹어봤고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어거스틴도 그랬죠. 장례집 돌아다니고 술집 돌아다니고 만이교 2단에 빠지고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나중에 돌아와서 중세에 우리가 엄청난 신학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준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교회 20, 3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믿음, 정말이에요. 요새 그렇게 돼요. 믿음이 너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은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신앙이 더 좋아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델이 돼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롤모델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교회가 그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봅니다, 여러분. 보고 배워요, 보고. 그분들이 교회 왔어, 어느 날 예배에 왔어, 공예배 왔어. 근데 직분자들이 안 나왔어, 예배. 그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 기가 막히게 믿음이 없어. 근데 이방 땅에 나를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소문만 듣고 이렇게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시험을 했는데 몇 번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내 딸을 구해달라고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만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기 예수님 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야, 예수님 뭐라 칭찬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감탄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큰 분이 돼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예? 저 사람 저렇게 예수를 30-40년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믿음이 크다 와 네 소원대로 된다가 인과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네 소원대로 될 거다. 반드시 된다. 그랬더니 딸에게 있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큰 믿음, 주님 앞에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 주석을 한번 읽어봤더니 칼빈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 말씀은 믿음만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이며 주석가인 칼빈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있다는 유익한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의 세계 속에 살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이 은혜, 큰 은혜, 여러분 믿음만큼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